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어요. 유다가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다서라고 이름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유다가 누구냐? 그러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도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형제가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스스로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형제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형제인데 이 유다는 형 예수 혹은 동생 예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거죠. 더 나아가서 본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이제는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가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먼저 믿음의 길은 무엇이냐? 인간의 길, 육신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은 영적인 길이다. 신앙적인 관계요, 신앙적인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바로 육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인간관계나 육신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관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이와 같이 혈육이지만 분명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며 오늘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편지한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 이 편지의 말씀을 받을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랑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사람을 성도 혹은 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긍휼과 평강 그리고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이 있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사랑이 더욱 많기를 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은 주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길에 긍휼이 있으며 또한 평강이 있으며 사랑이 더욱 풍성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유다는 이렇게 긍휼, 평강, 사랑이 더 많기를 원했을까? 이것은 그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먼저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라고 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 라고 했더니
예적부터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판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판결은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왜 정죄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방탕으로, 타락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은혜를 방탕으로 바꿔버린 인생,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이 교회의 곤란함이고 문제이죠. 그래서 유다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했어요. 그렇잖아도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편지 보낼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곧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사람, 이 사람을 처리해야 되는, 이 사람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갖게 되어진 거예요. 유다는 말씀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것은 싸워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편지로 건면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편지 보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딴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길이 틀려요. 그것은 분명히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단은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악한 일이고 마귀의 일인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돌이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길을 갔어요? 이 세상에 분명 사랑 가지고 왔고 그리고 더 나가서 희생하고자 섬기고자 왔는데 막상 사람들은 부인했어요. 일단 거절했어요. 그리고 믿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운명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의 심을 분명히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함께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잘못되어 가지고서 방탕함으로 하나님 앞에 형벌받은 사람들의 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5절에 보니까는 거기 나온 뭐가 나오냐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분명히 애굽에서 구출해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다 떠나버렸죠. 잃어버렸죠. 결국 애굽 땅에서 나온 이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또 6절 말씀해 보니까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천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요. 또 우리 사람들을 그야말로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처소를 떠나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요. 오늘 이러한 이 천사들을 큰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마귀가 되어진 거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천사로서 큰 은혜를 받은 존재가 나중에는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또 7절에 보니까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야말로 축복 가운데서 번성하고 번영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음란으로 바뀌었어요. 타락으로 바뀌었어요.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죠. 불의 형벌로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타락을 하면은 정말로 이 교회에 좋은 헌신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어지고 문제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정명석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가 그 이전의 일들을 쭉 그야말로 어떤 유튜브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니까는 이 사람이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성경을 몇천 번을 읽었다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투시의 영을 주어가지고서 그 앞날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나중에 가서는 음란으로 타락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은혜를 한말로 저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결국은 음란으로 형벌받는 존재가 되어지고 만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똑같이 취급을 받고 그러면서 심히 곤란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우리 인간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예적부터 그야말로 정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었고 바로 이 가만히 들어온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또한 믿음의 길 복된 길 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존재들이 그 결과는 무엇이냐?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 같은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들은 그야말로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소를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가인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했다가 결국은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고 또 그러니까는 이 가인은 그의 형제 아벨을 죽이죠. 기가 막힌 일을 행하였어요. 또 발람도 그야말로 그 삭슬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길로 갔죠. 또 고라는 폐역을 했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결국은 다 멸망받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은 심판의 길, 지옥의 길을 가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길에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를 놓고 선택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바로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선한 믿음의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미 사도들이 이미 예언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했는데 뭐라고 예언했느냐?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살고 조롱하는 자들,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래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조롱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살아가요. 오늘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고 타락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세요. 믿음으로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에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길을 온전히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두 가지 길에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을 가고 또한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